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그래요. 저희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를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은혜한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면요, 네, 부모를 사랑하게 되면요, 부모가 늘 내 마음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내 가정 환경이나 아니면 이런 것보다도 아버지 어머니 마음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잘못하면 네,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아버지로부터 쫓아온 게 아니에요. 네, 그것 때문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하나님 될 만한 그것 때문에 정말 사랑의 마음 안에 누림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말씀 전체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요절로 한마디로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독생자를 끌어내린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여기 있구나 가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얻게 하셨어요? 영생인데 거기에 대한 말씀은 해도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해요. 네. 근데 시편 133편에 보게 되면 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유는 그 영생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생명이에요. 헐몬산에 이슬이 내리듯이. 그래서 우리의 아론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바로 우리의 제사장 대신 우리를 주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어주셨고 아버지 있는 것을 다 갖고 오셔서 우리에게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거룩함이 되고 죄사함과 속죄함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네,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적셔지고 그래서 연합이 되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라. 하나님이 명하신 복이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왔다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 어때요? 요즘 참 굉장하죠. 뭐 불안해. 인간이 범죄하고부터 여태 그래요. 요즘만 그런 게 아니요. 항상 악한 거에 있을 때는 어둠과 공허와 네, 혼돈밖에 없어요. 그것이 문화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나타나는 현상이 다를 뿐이지 전부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점점 더 이기적인 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가 되는데 뭐에서 하나가 되느냐? 썩어지고 없어지고 냄새나고 더러운 데서 하나가 되고 있어요. 전 요즘 이제 그 알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령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으로 우리가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아무리 해도 개꼬리 3년이나 30년을 묻어놔도 이게 황모가 못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제 경험은 예수 믿고 딴 사람 됐어요. DNA가 바뀌었어요. 그분의 사랑을 알고부터는요, 제가 미쳐버리고 말았어요. 직장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이게 진짜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왔어요. 진짜예요. 세상에 부귀, 영화, 돈 뭐 많죠? 인기 다 가짜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한 20년 전에 찍은 사진을 딱 보니 이때는 참 젊었는데 누구나 다 늙는 거예요. 겉모습 보고 뭐라 그러지 말아요.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그리고 우리 알파 성령의 날 마지막에 제가 어떻게 남은 이 생을 선용할 수 있을까? 한마디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것이 인간은 한 번 산 것을 또 살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근데 그게 사실은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지 어떤 욕망이나 아니면 자기 포지션이나 아니면 소유가 많아졌으면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롭다니까요. 날마다 새로운 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가짜가 얼마나 많아요. 날마다 새롭다 그러는데 가짜야. 맨날 똑같아. 왜? 예수 안에 있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길이고 생명이고 진짜다. 진리다. 그래서 아버지가 진리고 생명이고 또 사랑이고 그래서 그분 앞에 가려면 예수 아니고는 못 가요. 네. 근데 악한 게 와가지고선 항상 뭘 따지겠어요? 열등감을 가지고 비교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유가 많아진다, 문화가 발달된다, 지식이 많다 그러면 그럴수록 상대적인 열등감이 많아져요. 상대 빈곤이라고 이제 경제적으로는 얘기하는데 아니 살만해요. 전 옛날엔 여기 반짝반짝했어요. 여기가 예? 기찻길이 딱 나 있고 거지 발사계라는 게 뭐 딴 거 아니에요. 양말 없으니까 헝겊으로 추우니까 싸서 신었어. 그리고 이렇게 배굿볼처럼 생긴 거에다 소금 같은 설탕 묻힌 거 있어요. 딱 입에다 물면 입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안 빨아먹어. 왜? 자랑하고 다녀야 돼. 그거. 애들 보라고.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남 보라고. 아이스케이크 장사 막 이런 피대줄이 막 돌아가요. 네, 그리고 파란 데다 빙자 써놓고. 난 그 집 아들이 그때 제일 부러웠어. 근데 지금요, 얼마나 가지가지로 먹고 싶은 게 많아요. 절대로 물질이나 이런 것이 우리에게 만족 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만 진짜가 있고요. 주님 안에만 생명이 있고요. 주님 안에 있는 것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거든요. 근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물론 이제 많은 훌륭한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저도 그냥 이제 기독교 방송 듣고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네, 참 훌륭한 목사님들 많으세요. 네, 그분들이 첫째는 이거 하고 둘째는 이거 하고 셋째는 이거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요것도 하지 말아라. 좋은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3대째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그거 안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하기는커녕 안 하려고 그러면 더 하게 돼.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못하는 너를 깨닫고 한 나 안에 들어와라. 그게 복음이에요. 못하는 그걸 내가 다 이루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줘서 너희들이 못하는 걸 하게 하려고 그걸 뭐라고 그러냐?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집안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뭐 배를 아무튼 로마 시민권까지 있으니까 족보는 말할 것도 없어요. 네, 베냐민 지파예요. 예? 근데 그가 열심을 다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친구 때려 죽이고 지 옳다고 그러고 그러다 주님 딱 만나잖아요. 주님 딱 만나더니 눈이 멀고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는 순간 비늘이 벗겨지면서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요. 그전에는 우리가 영안이 열렸을 때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못 봐요. 그게 뭘로 보느냐? 영으로 보는데 그걸 마음 혹은 우리 생각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영혼이라고도 그러죠. 그죠? 성경에 보면 예수 믿게 되면 우리가 중생하는데 뭐로 나누냐? 영으로 나는 거예요. 영으로. 영으로 나게 되면은 그 우리 인격이 영의 인격을 갖게 되는데 어떤 양심을 갖게 되느냐? 선한 양심이에요. 이 선한 양심을 갖게 되면 맨날 생각나는 건 예수님밖에 생각이 없어. 제가 이제 우림교회의 담임 목사를 이제 내려놓습니다. 그죠? 내려놨잖아요. 그래서 당회장을 임시당회장을 파송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봄노회에서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임시노회에서 제가 원로 목사님으로 노회에서 또 허락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다 공동회에서 또 하고
그리고 얘기 끝에 하는데 우리 이영경 강도사님도 북노회에서 목사고시를 봐야 되는데 우리 교회 오느라고 타이밍을 놓치게 생겼어. 거기서 보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래서 와, 내가 책임질게. 그랬더니 다 봤대. 그렇지만 노회에서 허락을 했기 때문에 시험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초청을 해서 제가 그냥 할 줄 모르는 이것까지 해가면서, 근데 시험을 잘 봐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조건이 있어요. 장가를 못 가면은 못 가요.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로서 제일 먼저 창조한 게 가정입니다. 그럼 뭘 예표한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서 30번이나 얘기해요. 뭐예요? 그분이 그분의 뼈와 살을 다 쏟아서 교회를 창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고. 이 경건의 비밀이 크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봐도요, 맨 육체로 보게 되면 하나도 몰라 무슨 말인지.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하는 건 성령밖에 없어요. 거듭나는 것도 성령밖에 없어요. 영으로 난 것이 영이지. 그렇게 되면 영으로 나니까 모든 기준이나 목표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게 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의 목사님이 법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서 준비도 안 했다고. 저 준비를 4, 5년 했습니다. 무슨 준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림교회는 제가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법을 만든 게 접니다. 총회에서. 그래서 그 법은 후배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버티고 앉아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가 만든 법이에요. 근데 그 뒤에 제가 외국 많이 다니는 동안에 날짜에 대한 개념을 딴 교단 걸 갖다가 만든 뜻을 모르고 유권 해석을 내리는 바람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노회에서도 그걸 다 알고 봄노회 100주년까지는 제가 다 강사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임시 노회장으로, 노회장이 아니라 당회장으로 지금 부총회장인 유충국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임시 당회장입니다. 뭘 하느냐? 딴 거 없어요. 공동의회만 주장하고, 그리고 모든 목회적인 건 지가 계속 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모든 목회적인 건 지가 하는 거예요. 당회에 의한 것만, 당회가 있을 때, 그게 필요하다면 그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별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느냐? 이제 청빙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청빙할 때 여러분들이 3분의 2 허락을 받아야 와요. 그걸 주재할 수 있는 바로 공동위원장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아셨습니까? 아주 헷갈리는 소리들을 많이 해요. 법도 모르면서. 원래 아는 사람은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리고 그 법이요, 다 뒤에 성경 구절이 있어. 그래서 성경에 따라서 이룬 거거든. 근데 그걸 빼놓으니까 아무 데나 갖다 막 갖다 붙여요. 그럼 그게 악법이 돼버려요. 성경에 의해서 은혜의 법이에요, 사실은. 교회도 살리고 성도도 살리고 목사도 살리고, 그러기 위해서 있는 게 법이지. 성령의 생명의 법에 주관한 거지. 법 갖다 놓고 딱 숨어 있다가 그러고선 딱지 띄기 위해서 있는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고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있는 법이지. 그러니까 너무 어린아이 같고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글자대로 자기가 해석해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럼 같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어린아이가 돼. 그때는 아무 소리도 하지 마셔. 기도만 하셔. 결국은 밝혀져다. 아셨어요? 네. 우리는 성령의 생명을 따라서 교회가 지금 31년째 온 거지. 누가 법 한 조항, 그것도 내가 쓴 건데 그거 유권 해석을 잘못 썼어. 누가. 그렇다고 교회가 31년 동안 왔고 세워졌습니까? 너무나 바보 같은 생각을 한다고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인격의 관계고요. 생명의 관계예요. 그렇잖아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성령의 생명의 법을 알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엉뚱한 소리 들어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저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분 역시 참 충만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뉴욕에 있는 스퀘어 처치라고 하는 거기 목사님이 여러분 빨리 교회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빨리 교회로 돌아오십시오. 뭔 소린가 했어요? 인간의 종교성, 형식, 인간이 만든 법, 지열심, 그거에 의한 교회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있는 그 교회로 돌아오십시오. 그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웃기는 얘기를 한마디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을 너무나 존경해서 그분의 유언을 잘 따른다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대.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이순신 장군이, 성웅아 잘 들어.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 나 죽은 거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근데 우리나라 성도님들은 나 예수 믿는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우리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냄새입니다. 편지고. 우리 신분이에요, 그건. 어떤 장로님이 저랑 나이가 같아요. 근데 은퇴를 하면서 신문에 기고를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 장로는 신분이 아니고 직분이다. 네? 그분 장로님이니까 자기가 장로로서 하는 얘기예요. 장로를 신분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 와서도 집사님이고 아니고 어떻게 알아봐요? 먼지 뒤집어 쓰고 일하고 계신 분은 집사님이요. 권사님은요. 사랑하고 보살피고 어머니같이 기도하고 있으면 그분 권사님이에요. 목사와 장로는요. 본을 보여서 쫓아오게 하면 그게 목사하고 장로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짜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랑 똑같이 가짜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오늘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끝까지 쫓아가야 그러고 3번이나 부인했죠. 그죠? 그럼 주님이 너 왜 가짜야? 그 얘기 하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가짜야. 육신이. 아무리 할래도 안 돼. 그럼 뭘 알러? 내가 널 사랑한 사랑만 아니 네가? 그러면 돼. 주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끝까지 제자를 사랑하셔서 제자들은 서로 높다고 싸우고 앉아있는데 발을 닦고 손을 닦아야 뭐 음식을 먹든지 그러죠. 지네들 다 잘났다고 그러니까 섬기려고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전부 지 잘났다고요. 그때 주님이 발을 닦아주시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본을 보여주시고 그러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다 본을 보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본문도 베드로를 너 그랬으니까 넌 가짜야 이게 아니에요. 너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에 의해서 육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짜다.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어요. 너의 아비는 마귀인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속이지만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살인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거 아직도 모르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나오는 거는 교회 일을 하는데 교회는 뭐예요? 아까 얘기한 하나님이 창설한 유일한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인데 결국 그 가정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신랑이 되고 몸된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비밀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에 대해서 알지 말고 예수를 경험하라고 그러니까요. 예수에 대해서 아는 자들이 다 가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였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주님 만났잖아요. 이젠 주님이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끄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죽음? 주님 앞으로 가는 첩경이요. 단지 그때까지 우리 자꾸 뭘 해야 돼요? 세월을 아껴야죠. 그래서 담임 목사 간둘 그런 준비를 안 했다고요? 천만에. 우리 신년 할애 노예 가면 나이 들다고 앞에다 세워놓고 65세 된 사람들. 젊은 목사가 인사해요. 인사받고. 세뱃돈도 내가 받아 주지도 않고. 한마디씩 하래. 제가 4년 동안 계속해서 한 얘기는 딴 거 없어요. 개척했을 때의 마음만 변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땐 주님밖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이런 건물도 없었어요. 세 내는 돈도 힘들 정도고요. 달마다 50만 원씩 적자가 나기도 하고요. 왜? 그때부터 잔치는 해야 되니까. 좋은 날이잖아, 잔치. 잔치국수가 그때부터 있는 거요. 밥하는 것보다 국수가 더 힘들어. 그리고 우리 국수는 31년 된 국수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국수인데, 네. 그렇지만 그분이 함께 하셨어요. 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정말 자유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왜?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3번씩이나 말씀하시는데 딴 거 아니에요. 너는 사랑할 수 없어. 나를 믿으면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 가짜야 그게 아니야. 우린 다 가짜라는 거 아셔야 돼. 그분만이 진짜라는 거 알아서 그분을 믿어야 그분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알기도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한 바울은 그 사랑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이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근데 이 사랑의 삶이 황홀하도다. 아멘. 저는 그 큰 바위 얼굴 가끔 생각해요. 아주 볼품이 없었고 촌에서 자라난 어린애지만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닮기를 원했어. 그가 늙었을 때 그 얼굴은 큰 바위 얼굴과 닮아 있었다는 내용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네. 마지막 ip새를 쓴 분이 쓴 거죠. 네. 잊어버리질 못해요. 또 크리스마스 선물도 그분이 쓰셨을 거예요. 돈이 없어 부인이 남편의 시계줄을 갈아주기 위해서 아름다운 머리를 잘라서 팔았어. 남편은 시계를 팔아서 부인의 머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한 머리핀을 샀어. 뭐 그런 누림 같은 거, 그건 우리만 아는 누림 아닐까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겠어요? 뭐가 그렇게 주장할 게 많고. 사실은 그게 뭐예요? 열등감입니다. 자유하세요.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세요.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것 자체, 물론 그 사람에 봐서는 그게 옳아. 이 사람은 또 이게 옳아. 그렇지만 예수 외에는 옳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변하는 거고 가짜예요. 예수만이 옳게 된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래.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고 예배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우편 보좌로부터 그 생수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고, 네. 그래요. 우리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이 사람, 내가 얘기하면 안 믿어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셨어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을 하나님이 임재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할 때 나타나는 사건. 뭐든지 지가 알아가지고 지가 뭐 한다. 예수 믿는 거 아니요. 예수 믿으십시다. 뭐 때문에 믿게 돼요? 그분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바울이 그 다음부터는 주님 같은 삶을 사는데 자기가 사도된 표에 대해서 얘기해요. 주님이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오래 참았을까. 잘났다 그러면서 자기 친구 스데반 집사를 갖다 때려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렇지만 그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서 저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 친구의 기도가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켰잖아요. 그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빚진 자의 심령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 많은 재산, 유명세, 지식, 배설물같이 버리고 그 영에 붙잡힌 바 되어 이끌림을 당해 그 길을 나아간 겁니다. 아멘. 우리 그 길로 가야죠. 멸망의 길로 갈 수 없잖아요. 주님 계신 그곳에 가야죠. 이미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이 땅에서도 누려질 수 있어요. 물론 제가 간증을 위해서 어린아이 같은 분을 위해서는 간증을 합니다. 뭐 삼중천 얘기도 하고 그런 거 안 보면 안 왔거든요. 난 아주 못된 놈이에요. 도 많은 저리 가라야 아주 의심도 많고. 그리고 처음에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에 대한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소문이 나 있어요.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낫게 하고 마음의 치유도 일어나고. 네. 그 역사가 엄청났어요. 근데 내가 아니라 그분이셔. 이거 아셔야 돼요.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래요. 내가 삼층천에 갔다 온 사람 안다 14년 전에. 근데 그게 뭔지 아냐? 그게 육체 자랑이다. 내가 3번이나 계속 기도를 했다. 눈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주님 봤을 때 그 빛의 강렬함 때문에 육체의 눈이 멀다시피 했어요. 이렇게 큰 글자 아니면 못 봐.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눈에서 진물이나 나고 잘 보이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씀을 듣고부터 내가 약할 때 강하기 때문에 나의 자랑은 약함밖에 없노라. 아멘. 아멘. 그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몸에도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죠? 거기 신경 쓰게 되고.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때 주님은 우리를 관심하시고 어머니처럼 배를 쓸어주시며 내 손이 약손이란다. 내 손이 약손이란다. 우리에게 평안과 치유가 일어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나 괴롭히지 말아라. 예수의 흔적이 있다. 거기까지만 얘기했더니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몸이요. 흔적은 어디 있어요? 몸에 있지. 못 박힌 흔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가시던 그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풍랑이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네? 가던 그 발길이 저와 여러분의 발길이 맞습니까? 그게 흔적이지. 말로만 무슨 흔적이에요. 서로 놓고 기도할 때 그가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까? 그게 흔적이지. 그래서 12장 12절에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도된 건 너희들이 내가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나 다메섹 도성에서 만났다. 그러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오래 참음과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니라. 아멘. 예수의 대서가 아니라 여러분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 나타나는 능력은 사랑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랑만이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예요. 그 사랑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견디고 참고 이기고 바라보고 새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 너 나 3번이나 부인했잖아. 그런 말씀 한마디도 없어요.
우리는 다 가짜요, 육으로 행하면. 가짜인 걸 깨달아서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단치시고. 그럼 어떻게 돼요? 빛으로 나오게 돼. 이게 에베소 5장도 돼요, 또. 그러면 그 더러웠던 것에서 의로 나오게 되는데, 바로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 그러면 그 다음에 그분 앞에 가서 빚진 자의 심령으로, 헬라인이나 유다인이나 내가 빚진 자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도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두 팔 벌리는 이 십자가의 역사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내가 기뻐하노라. 아멘. 이게 직분자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감동돼가지고 그분이 남겨준 고난을 채우기를 기뻐해야 돼. 어렵고 힘든 건 싹싹 빠져나가고 사람들 앞에서 인기 좋은 건 하려고 그러고, 난 옛날에 인기 좋았던 사람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아직도 날 알아보는 사람도 있어. 근데 다 개떡이요. 개떡 아니면 쑥떡이요. 쑥떡. 예? 진짜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은 주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을 잡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그분이 사랑한 피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간증 한마디 회의에서 다 끝났는데 어느덧 나도 개떡이 돼 있었어요. 원래부터 목사인 줄 알고. 그래서 사랑의 동산에 가가지고 이루고 앉아가지고선 야, 3번이나 안 간다고 그러고 안 가고. 아, 남자가 세상 말로 요게 팔려. 그래서 그럼 4번째 가면 뭐 하면 되냐고. 그냥 자다가 오면 된대. 좋다고. 가서 잔다고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 같지도 않고 교만해가지고. 예수 얘기만 들으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교만해가지고. 근데 어떤 여자 얘기를 하는데, 깽단 두목이 되고, 마약 잡혀가지고, 사형 선고 받았다가 풀려 나오게 되고, 이야, 그 여자 참 팔자도 세다. 뭘 저런 걸 불러다가 강사를 하냐.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꽝! 순간이에요. 네 얘기다 이놈아. 저는 어디서 구원받은 걸 잊어버리고 난 원래부터 목사인 줄 알고 있었어.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사랑의 동산 섬기는 걸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빚진 자의 심령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나야 됩니다. 잊어버렸으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안 돼요. 그분 문 두드리고 계세요 지금. 나는 다 안다고 그러는데 눈 멀리고 있어. 나는 다 갖고 있다고 하는데 거지란 말이에요. 그므로 그분의 인격 안에서 그분을 맞아들이세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나도 모르게 첫째, 둘째, 셋째 아내도 나도 모르게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군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군요. 그게 참 자유함이에요. 사실 많이 아는 사람은 말 안 해요. 그냥 기도하고 결정적인 것만 한 번씩 얘기해 주지. 근데 설 알게 되면 되게 떠들어. 근데 들어보면 아무것도 건질 게 없는 얘기들이에요. 옛날부터 그렇잖아요. 빈깡통이 소리가 많아. 읽지 않은 게 빳빳하고, 그죠?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그래요. 다 가짜고 다 그래. 근데 예수 믿고 중생했잖아요. 영으로 났잖아요.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뿐이죠. 결론합니다. 오늘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래요.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영을 따라서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신부가 되어진 우림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손으로 지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많아. 인간들이 많이도 모일 수 있어.
인간 종교가 불교고 뭐 이런 것이 몇천 년을 내려올 수도 있어. 지금 거기 생명 없어요. 인정이 있고 뭐 구제를 하고 방어를 하고 그것도 소용없어. 하나님의 아가피오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영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움직여 나가는 생명 자체가 그분과 하나 되어진, 그래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영에서 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또 주님이라고 부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루어 나가시게 돼. 자동으로 그분의 향기가 돼요. 자동으로 그분의 편지가 돼. 자동으로 그분을 따라가게 돼 있어. 주님 어디로 가세요? 코바디스잖아요. 네가 버리고 온 로마를 향해 내가 간다. 결국 주님을 따라서 그런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이 나이가 되니까 나쁜 일 같기도 했고 또 좋은 일 같기도 했고, 근데 모든 것이 나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주시고 넘어지게도 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연약함을 깨닫게도 하시고, 그래서 정말 먼지만큼이라도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도 같은 지체입니다. 이 깨달음이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